야곱은 에서와 화해했습니다. 그런 뒤에 가나안 세겜 땅에 정착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겜 땅 일부를 은 100개를 주고 그곳에서 이제 사는 것으로 시작해서 드디어 약속의 땅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얼핏 보면 행복한 삶이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위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문제로 그것 때문에 고생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문제로 인해서 그가 이제 고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녀의 문제였습니다. 야곱에게는 11명의 아들과 하나뿐인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딸 디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휘적석의 왕자였던 이 세겜에게서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이 사건의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도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오기까지 잠잠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가족을 힘들게 하는 아버지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문제이든지 사업상의 문제이든 가정의 영적인 책임자인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문제만 생기면 도망가는 그런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부인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책임을 전가시키고 또 좋을 때만 나서는 그런 사람, 그런 아버지가 바로 오늘 성경에 또 야곱의 한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어쩔 줄 모른 채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남자들은 고민을 해도 실제적인 문제는 부인에게 다 떠맡깁니다. 돈을 벌어서 갖다 주면 남편으로서의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가 비단 이 사건에서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 하몰은 그래도 아버지로서 이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온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바로 하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야곱에게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청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심에 빠집니다. 먼저 분노해야 되는 사람은 아버지였는데 오히려 누가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가 지나쳐서 복수심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 복수심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들들의 복수심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우 소심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인 고집과 야망은 무척이나 많은 남자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이제 야곱의 집에서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사과는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척이나 당당합니다. 이미 이렇게 된 것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식이죠. 문제를 물질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나 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 일을 계기로 서로의 딸을 데려다가 혼인하면 피차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땅을 매매하고 한 고적이 되어서 살면 우리가 한민족을 이루게 될 텐데 좋을 것이다.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겠느냐.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죠. 야곱의 침묵은 무책임의 침묵이었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점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은 야합할 수 없다라는 이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세상 사람들 위해서 살아가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야합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세상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을 거부하고 세속적인 삶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세상적이 되고 또 세상에서 하는 방법들을 그대로 따라가며 살아갈 때에 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신앙의 위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들과 타협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너 좋고 나도 좋다. 이런 식이죠.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왜 그렇게 별나게 행동하느냐라고 묻지요. 같이 술도 먹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좀 즐기자. 좀 같이 이런 거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소리를 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쩌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유혹은 물질 만능의 유혹입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속삭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논리였습니다.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딸이 당한 비극에 대해서 야곱은 끝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디나의 오빠들이 분노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뻔뻔한 하몰과 세겜을 속이기로 결정하고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렇게 더 큰 비극이 이제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이 비극의 원인은 아버지의 침묵과 도피 때문에 빚어진 결과입니다. 야곱은 가장으로서 이 상황 가운데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상황을 살펴보면서 눈치만을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아버지가 그 상황에 뛰어들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책임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더 기도하고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은 1차적으로 자녀들이죠. 이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돈 벌고 유명해지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또 다른 교훈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야합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순응해서 그대로 세상에 복종하며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한 감당해야 될 사명, 그 책임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맡은 바에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이 세상의 거친 파도를 헤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덮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